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체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754쪽에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드레 다시 안 읽으시는 분이 있어서 다시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다 아시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이제 민족 말살의 위기를 당하자 모르드게가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것이다. 근데 에스더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30일째 왕이 부르지 않았다. 근데 부르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는 사람은 암살자. 그러니까 지금 너 왕 앞에 나가라 이 말은 뭐예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는 게 그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왕 앞에 나가라고 했을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목숨 걸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죽음에 대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검색하면 한 번밖에 안 나오지. 그렇죠? 에스더 4장 16절에 한 번 나오는데 그 죽으면이라는 말이 아바드라고 했는데 이게 아바드가 에베드 그 종과 어원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죽음에 대해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죽음은 무드셀라입니다. 무트라고 하는 게 영어의 죽음이고 셀라는 보내다 이런 뜻인데
노아의 홍수. 그래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무드셀라는 죽을 때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있다, 노아의 홍수에 심판이 있다, 이게 이름을 부를 때마다 969세에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노아의 홍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있어서 가장 큰 죽음에 기억할 만한 사람이 무드셀라인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무드셀라가 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것을 무드셀라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계속 경고를 하죠. 1000년 가까이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밖에 없는데,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거예요. 방주를 지어야 돼. 그렇죠? 방주를 지어야 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지시기 바랍니다. 무드셀라의 그 경고, 그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죽음은, 신약에 있어서 가장 큰 죽음은 뭐냐?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주후 2025년 내가 다시 오리라. 재림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 동안 경고를 하신 거야.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경고. 그래서 지금 죽음을 담보로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라. 무드셀라 1000년 동안 경고를 한 거예요. 십자가 2025년 동안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가 됐다고 하는 징조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임신한 여인이 진통하는 것처럼 난리의 소문과 전쟁의 소문과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더 중요한 건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 이게 진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이 경고, 죽음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가, 하나는 무드셀라, 노아의 홍수 심판, 또 하나는 십자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지금 그가 지금 모르드게가 그거 몰라서 왕 앞에 나가라고 그런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참 신앙이 대단하다는 게, 내가 혼자 왕궁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잠잠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너와 내 집안은 멸망하리라.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멸망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청년회 수련회 갔을 때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건지 성경 공부 같은 거 토론. 근데 우리 선배 결혼을 안 하고 나이가 든 이제 청년의 선배가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 선배의 그 말에 아주 기억에 남는 거야. 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 말이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나가라. 에스더는 나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 그랬어요? 너 혼자 살지 않는다. 너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고 너 혼자 죽는다. 그러니까는 에스더가 또 뭐라 그랬어요? 금식. 3일 동안 금식.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면 나도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모르드게가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여러분들이 왜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예배 통장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도 통장, 감사 통장. 할렐루야.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늘 하는 그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그 양재사거리에 이제 권사님 이제 거기 구역 예배를 인도하러 늘 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아들이 하나 이제 늦게, 남들이 이제 아기를 못 낳는 걸 알고 있는데 아들을 낳으니까 어디서 입양해 갖고 거짓말로 가짜 임신한 것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대. 근데 권사님이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들 하나니까 늦게.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경부고속도로에서 새 차를 뽑아가지고 오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새 차, 그 SUV인가 뭐 그거 튼튼한 차 있잖아요. 그게 폐차됐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고가 났을 때 폐차될 정도면 아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도 안 다쳤어. 손만 조금 이렇게 해서 물리치료 며칠 이렇게 뭐 받으러 가는 그거 외에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 그 어머니가 그 새벽마다 기도한 것이 그 아들을 살렸구나.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사실은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죠. 엄마하고 아들 둘이 장례 지도사인데 새벽에 2시에 나가도 꼭 가족들을 깨워서 인사를 하고 나간댔잖아.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니까는 그게 마지막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장례 지도사로서 나갈 때에 잠자는 가족을 깨워가지고 인사를 하고 나간다는 거야. 기억에 남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양봉님 그 안수 집사님도 12시에 하나님이 그 남편 이제 그때 전도사님 여전사님을 깨우시래요. 12시에. 그래서 이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시간에 남편이 사고가 나서 거기도 역시 폐차됐어요. 우리는 이제 사고 났다는 소식 듣고 폐차까지 들었으니까는 이거 죽었나 보다. 근데 주일날 아침에 와서 찬양을 하는 거야. 하모니카를 불면서 막 이게 뭐지? 그랬더니 차는 굴러가지고 폐차가 됐는데 다친 데는 없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깨우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시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 계획, 영원한 계획을 경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의 그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의 그림이 100년을 우리가 산다고 그랬을 때 실 하나가 100년이라고 그래. 이렇게 여기 보세요. 실 하나가 이렇게 100년. 그러면 그림이 이게 뭔지 모르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림을 보니까는 십자가가 그려지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거를요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면서도 그 그림이 보이지 않았어. 이게 십자가라는 걸 몰랐어. 그냥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는다. 근데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십자가라는 거야. 그림이 그려졌다는 거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근데 이게 십자가는 죽음이잖아. 죽음. 그렇죠? 십자가가 죽음이에요. 근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죽어야 살리라. 죽어야 살리라. 항상 기도할 때, 항상이라고 뭐라 했어요? 기도의 배를 타고 천국에 가는 것을 항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도의 배를 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기도의 배를 타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배가 세상으로 가는 거야. 세상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야. 지옥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순간에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그가 기도할 때에 그 민족이 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간증할 때 그 박주창 선교사님이 개척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개척교회인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척 통장을 만들어서 매달 20만 원씩인가 개척 통장을 만들어서, 개척 통장. 그래서 몇 년 동안 개척 통장에 집어넣었을 때가 600만 원인가 모여졌는데, 개척하겠다는 사람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개척을 못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누가 도미니카 선교사로 가라고 이제 권면해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을 갈 때요, 제주도 가서 방을 얻을 돈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개척 통장에 이제 돈이 있는 걸 아니까는 그 권사님이 그거 주면 안 되겠냐고, 권사님이 이제 엄마 권사님이, 그래서 600만 원에 400만 원을 합쳐서 1000만 원을 줘서 제주도에 방을 얻어서 제주도 가서 열방대학에서 거기서 공부하고 도미니카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척 통장을, 그게 제주도 가서는 방값이 되고, 그 다음에 그 1000만 원 가지고 도미니카로 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은 무슨 통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도 축제 갔을 때 그 교회도요, 전도왕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전도 통장, 1년에 1000만 원짜리 전도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전도비로 사용한다. 그런 얘기 또 처음 들었어. 근데 그 여동생이, 그 권사님 여동생이
은행 지점장 하다가 은퇴했는데 어쩌다가 이제 우리가 서운흥에 무슨 시금치 밭인가 뭐 그거를 이제 다른 거 심는다고 와서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제 전도 대상자가 많으니까 가서 시금치를 엄청나게 싣고 와갖고 이제 나눠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언니네 집에 가면 쓸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대. 전도 대상자들한테 다 갖다 줘가지고. 전도 통장도 있고 또 하나는 야채 전도를 하시더만. 야채 콩나물 있죠? 한 박스를 사서 전도 대상자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갖다 주나 봐. 저희도 텃밭이 있잖아요. 이정수 어머니 그 텃밭에서 뭐를 심어서 전도 대상자들한테 갖다 주면은 뭐라 그러냐면 이건 무공해입니다. 근데 무공해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예. 자,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그래서 기도 통장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통장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통장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쌓이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는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신앙생활을 잘할 때에 민족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신앙생활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금식할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도할 때, 매일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금식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죽으면 죽으리다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는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도 통장, 감사 통장, 그거 통장에 내가 죽어도 자녀에게 상속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상속 받는 놈은 믿음이 있어야 받는 거지. 엄마가 기도해 놓은 거 어떻게? 그게 뭔지도 모르고 버린다니까. 믿음이 있는 자녀가 상속받는 줄 믿습니다. 축복도 장자권이 있어요. 교회도 축복의 장자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정말 위기, 정말 죽음에서, 우리 권사님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고참이 자기가 훈련을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우리 권사님 아들을 보낸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훈련을 나갔잖아요. 그런데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졌어. 거기 훈련 안 나갔으면 죽었어. 이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혈통의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저가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목숨 걸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